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예배와 목회의 위기 속에서 예배와 목회의 본질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지에 관한 좋은 연구를 한 허도하 박사의 논문 한 편을 소개합니다. 화면은 큰 제목만 띄워드리고 내용은 가급적 길게 상세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도 박사는 서울신학대학과 연세연합신학대학원, 미국의 드류대학교에서 학위를 마치고 계명대학교에서 실천신학, 예배학, 설교학을 가르치다가 얼마 전에 은퇴한 친구 교수입니다. 한국교회 예배사와 예배갱신의 이론과 실제, 예언자 설교와 같은 예배와 설교에 관한 책을 펴내셨습니다. 먼저 서러운 들어가는 말 앞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좀 무시무시하고 아주 장엄하죠. 우리의 싸움이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만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가 도리하면서 코로나와의 싸움만이 아니라 더 큰 높은 정적인 세력과도 싸워야 한다는 그런 비장한 말씀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들어가는 말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교회의 주일 공예배를 멈추게 하거나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전염병에 옮을까봐 또는 옮을까 염려함으로 교인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 및 주일 예배의 참석 의향 감소, 온라인 헌금 제도 정착 절실, 유튜브나 방송을 통한 유명 설교가 중심의 개편 예상 등 새로운 현상들로 인해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는 예배와 목회 현장을 위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교계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회는 공예배가 멈춘 채 온라인 예배가 2달가량 지속되고 있고,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민에 들어감에 따라 공예배를 재개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공식적인 현장 예배 재개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기대만큼 참석하는 교인의 숫자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교회를 사회에 꼭 필요한 기관이 아닌 것으로 분류하여 정부 또는 시장과 지사들이 내린 집합 금지 행정명령에 의해 주일에도 예배당 문을 열 수 없게 만들었다. 교회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제공하던 공동체이기에 비상시기인 전쟁 중에도, 그리고 국가적인 환란과 고통의 고난의 때에도 주일 예배를 볼 수 없다는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교회는 병원, 은행, 식료품점, 배달업체, 우편 등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해 영업이 가능한 비즈니스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런 코로나 사태가 교회에 준 충격은 평신도들에게 보다 목회자들에게 더 크게 다가왔다. 목회의 중심 사역인 교회의 주일 공동 예배가 상대화되면 앞으로 평신도들은 목회자들이 강조하던 주일 성수나 성전 건축과 같은 교회 내 필수적인 사업들에 대해 시큰둥하게 반응하게 되는 현대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에 한 조사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교회 예배 참석 의향을 묻는 물음에 1.6%가 교회에 잘 안 가게 될 것 같다고 답했지만 12.5%는 필요한 경우에 교회 가지 않고 온라인, 방송, 가정예배로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해 이번 사태로 인해 예배 방식에 대한 사고의 유연성이 확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에 어떠한 변화가 올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에서도 확인 가능했다. 즉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주일 성수, 예배 출석에 대한 생각의 변화, 유무를 묻는 물음에 22.9%가 주일에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응답하였다.
꼭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매주 참석하지 않는 교인들과 비종사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해도 이 수치는 코로나와 같은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때 교회 비봉사자들이 가장 먼저 이탈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각 주 2에 보면요. 이런 2026년 6월 22일에 계명대학교에서 열린 제10회 계명예배 설교학회 학술 발표회의 주제 강연이라고 이 논문의 발표 시기를 6월 22일로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GN컴 리서치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5월 28일부터 6일 1일까지 진행한 코로나19와 관련 담임 목사 1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68.8%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헌금이 줄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요,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년층 교인들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예배에서도 소외되어 오히려 접근이 쉬운 기독교 방송에 의한 예배나 설교를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주는요,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이후 5월 31일 이후 2020년 6월 14일 주요 교회 11시 12시 사이의 예배의 온라인 시청 현황에 대해 조사한 바 교회 규모에 비해 시청자가 많은 편 5% 미만이 아니었다. 현재 주요 대형교회의 주일 현장 예배 참석률을 30%에서 50% 정도로 본다면 대형교회 성도들의 30%는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예배에 둘 다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전, 주일 예배의 절대화를 경계하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경향은 우리의 전통적인 예배의 관에 못을 박으려는 것처럼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다. 관에 못을 박는다. 조금 시시한데요. 코로나 사태는 교회로 하여금 교인들 각자가 있는 곳에서 스스로 격리시킨 채 온라인을 통해서든 아니면 개인이나 가족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든 예배당의 공동 예배에 대한 대안적 종교 의식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예배당에서의 예배만이 유일한 예배라는 생각이나 예배당만이 성전이라는 주장이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교회 예배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와 같은 도전적인 전망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인식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첫째로 1.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주일 예배라도 예배당 이외에 어디에서도 드릴 수 있다. 이동훈 목사는 지구촌 교회를 담임할 때 교인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예배당의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런 2005년에 이어 2006년 4월 9일 종료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주일 오전 대예배를 드리지 않고 목장에서 드릴 것을 구역에서 드릴 것을 권면하였다. 그런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릴 수 없게 만드는 천재지변에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각 상황에 따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부를 때는 건물을 의미하지만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특별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또한 예배당은 건물이지 예배는 아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이 닫히거나 사라진다 해도 예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구촌 교회가 주일에 예배당을 열지 않기로 한 결정은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와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로 살기 위해 갖춰야 할 훈련의 의미가 더 큰 것 같아. 둘째, 주일 성수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생명이나 건강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마세요. 필자가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뚜류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지내던 한 겨울밤에 내린 1m 높이의 이례적인 폭설이 모든 도로와 주차장에 있던 자동차를 덮었다. 주일 아침에 자동차를 덮어 눈을 치우고 시동을 걸리는지를 확인하려고 보통 때보다 1시간 일찍 주차장으로 나갔다. 그런데 나와 같이 눈을 치우기 위해 일찍 주차장으로 나온 신학생들은 모두 나에게 질문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자동차를 눈 속에서 구출하던 나에게 그가 던진 말을 지금까지 잊어버릴 수가 없다. 한국교회 담임 목사들은 주일 성수 또는 주일 예배 참석이라는 명분을 세우기 위해 성도들의 목숨까지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그가 특별히 한국교회 담임 목사를 지적한 이유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미국 교회 담임 목사들은 미리 자신의 모든 교인에게 연락하여 교회 오는 것이 위험하니 가능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말아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내 가족뿐만 아니라 다수의 성도들이 자동차로 평소보다 2배의 시간을 소비하여 주일 예배에 늦게 도착하였으며 미처 제설 작업이 되지 않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생명의 위험을 느꼈다. 이와 같이 공예배의 중요성을 절대화할 위험성을 경계하는 미국 교회의 목사와 그렇지 못한 한국 교회 목사 사이에 존재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의 코로나 사태가 우리 한국 교회도 주일 성수보다 교인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이제 한국 교회는 매주일 교인들에게 주일 예배에 오지 말라는 문자들을 보낸다. 매주일 교회가 주일 예배에 참석할 교인들에게 보내는 문제의 내용 중에 이런 언급이 있다. 감기와 같은 호흡기 관련 기저질환이 있거나 열이 많이 나는 분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마세요. 기침 및 발열, 건강에 좋지 않으신 분들은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나 건강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유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일 성수를 어긴 것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복. 하나님이 요청하신 작전 타임. 코로나 사태는 마치 운동 경기에서 감독이 요청해 경기장의 선수들을 불러 모으는 작전 타임처럼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현재의 예배와 목회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요청하신 영적 작전 타임과 같아.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공유하는 회복의 시간이다. 본래 선수들이 연습한 것을 기억하면서 분위기를 변화시키듯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배와 목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신 영적 작전 타임이다. 코로나 사태가 사회에 꼭 필요한 기관과 꼭 필요하지 않은 업체를 그리고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구별함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였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준 위기 역시 교회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였다. 교회가 무엇보다도 그동안 비본질적인 일에 분주했던 과거를 깊이 돌아보고 본질에 집중하라고 특히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시도한 온라인 예배 또는 예배당 이외의 장소에서의 예배는 성경에 말하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본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어느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도 거룩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오해했듯이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는 장소나 시간 또는 방식에 그 본질이 달린 것이 아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기술을 도구로 사용하여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더 나아가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추구해야 할 예배의 본질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예배하는 주일 공동 예배가 어려워질 때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주님을 모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들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시도한 개인이나 가족을 위한 온라인 예배를 경험하고 그 가능성을 통해 예배의 본질에 대한 논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예배학자들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예배 신학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필자도 앞에서 언급한 예배에 관한 성경적 원리를 근거로 예배의 본질에 대한 논의와 실천 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첫째로 한국교회는 이제 세대 간 분열을 만들어낸
동일한 교회 내 여러 예배에 대해 제고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를 준비하면서 한 교회 안에서 동일한 가족조차 세대별로 분리되어 예배를 하든 연령별 예배의 담을 허물어야 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점차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분열된 신앙의 이산 가족과 같다. 각 시대의 문화와 편의성을 존중하는 의도이지만 실제로 한 교회의 공동체인데도 공유하는 찬송과 찬양이 점차로 사라지고 있으며 예배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을 따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교육 및 행사를 별도로 행하는 세대들이 예배조차 통합되지 못하던 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가족 예배가 세대 통합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한국교회의 건강성과 미래는 가족의 중요성과 그로 인해 형성된 신앙 공동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가정 예배로부터 세대 통합 예배를 향해 시작되어야 한다. 둘째로 한국교회는 이제 초대교회처럼 가정의 예배뿐 아니라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목회를 회복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많은 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도 즉 예배당에서 드리는 주일 11시 예배를 잠시 중단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중단되거나 교회의 본질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다. 오히려 온라인이라는 과학기술 도구를 하는 예배든 가정 단위로 드리는 가정 예배든 또 혼자 드리는 예배든 시간과 장소 및 방법에 제한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의해 박해를 받을 때는 가정과 카타콤, 지하 묘지 공간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 드리는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다 해도 주일 성수 개념을 훼손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이룩하기 위해 목회자는 교회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과 가정이 예배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중심이 되도록 그리고 그 일을 돕는 역할을 하도록 목회 철학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주일학교 중고등부도 각각 흩어지는 목회가 아니라 주일 예배도 가족과 함께 드리고 세대 간 성경 공부에도 더 집중할 수 있는 목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유대교의 가장 큰 변화는 디아스포라의 2000년 역사를 통해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 제사 중심으로부터 온 세계에 흩어져서 회당을 통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것이다. 유대교는 회당 자체를 키우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가정이 신앙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했다. 이제 한국교회도 코로나 사태를 교훈 삼아 교회 자체를 키우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가정이 신앙의 중심이 되도록 신앙의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검증해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한국교회는 코로나 사태를 믿는 자들에게 교회가 건물 그 이상이라는 것과 믿음은 여러 세대를 걸쳐 인용된 단순한 단어 그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며 희망과 영감 그리고 용기를 갈망하고 있는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더욱 실용적이며 타당성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가 예배당에 자유롭게 함께 모일 수 없을 때에도 지켜야 하고 축하해야 할 예배가 있다면 어떤 예배일까?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흩어진 상태에서도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예배당은 기쁜 소식, 복음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또한 왜 그러한 일이 중요한지를 설명하므로 이런 세계적 질병 한가운데서 실제로 예배당 자체의 존재감이나 정체성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다음의 사명을 위해 재헌신하면서 예배가 그 사명에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도록 해야 한다. 다른 말로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예배와 목회가 가난한 자들, 가장 약한 자들, 그리고 변두리로 밀려난 자들을 돌보는 일에 더 강하게 집중할 기회를 주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이 집에 격리되어 음식과 다른 필수품을 필요로 하게 만들고 또한 많은 사람을 실직 상태로 몰아간다. 이럴 때 믿음의 공동체는 이 나라에서 이전에 그 어느 곳에서도 하지 못했던 일, 실제로 도움의 손을 뻗어 구제하고 고난을 멈추게 하고 교회가 예배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전망입니다.
기독교의 주일 예배는 오랫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오던 전통을 자랑해왔지만 2020년에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심각하게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몇 개월 또는 몇 해 안에 교회 생활과 예배에 관한 우리의 기대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바꿔 놓을지 예상하기 힘들다. 언제까지 코로나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 전투를 하듯 교회의 문을 닫거나 예배당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방거리를 지키면서 성례전뿐 아니라 신체 접촉에 필요한 코이노니아를 멈추고 찬송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는 부자연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제 교회 안에서의 자유로운 사귐이나 공동 식사와 같은 모임들은 과거의 일일 뿐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많은 목회자는 자신의 성도를 돌보는데 이전보다 더욱 시간을 쏟으면서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태가 교회에 준 위기의식은 목회자로 하여금 더 자주 전화기를 들고 성도의 안녕을 확인하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목회 분위기의 변화를 일으켰다. 목회자에게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목회자와 성도의 연결 그리고 교회와 사회 연결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는 성도에게 신앙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옷을 차려입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회로 갈 필요가 없으며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서두를 필요도 사라졌다. 이제는 집에서 그 모든 것을 혼자 또는 가족과 할 수 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교회 관련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줄어들었다. 이런 변화가 오히려 성도의 영적 생활을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런 변화는 마치 교회 중심으로만 향하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작전 시간을 요청하여 우리 자신의 방으로 보내시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와 개인적으로 사귐과 대화를 가지시려는 작전 시간으로 우리에겐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것은 마치 바람이 불 때 알곡은 점점 안으로 모여들지만 쭉정이는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다. 닿는 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예배와 목회의 중심을 다시 개인과 가정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공동예배와 교회 공동체와 같은 표현을 통해 공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개인과 가정의 중요성을 약화시켰다. 이런 현상은 교회 성장이라는 우선순위와 교회 안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욕망에 밀려 정당화되기까지 했다. 예배의 본질이나 목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주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하던 교회의 성장 과정에서 더불어 붙은 지방을 제거하는 것이고 제거하자는 것이다. 지방을 키우면 합병증을 유발하듯이 너무 많은 재정 그리고 관심이 치우쳐 있다. 너무 많은 교회의 사역들이 과부하 현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비본질적인 일들에 의해 교회의 인력과 재정, 관심이 치우쳐 있다. 이런 세속적인 현상은 곧 교회 안에 다양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본래부터 교회가 지닌 작지만 건강한 실체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로 만족하고 더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할 때에도 더 이상의 제자 그룹으로 확대하지 않았다. 교회는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거나 목적을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사회와 세상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기 위한 통로와 수단으로 먼저 부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예배의 본질과 목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로 우리의 예배의 본질 회복은 하나님이 먼저 원수된 자들은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예배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의 현장, 즉 가정과 사회에 찾아오셔서 개별적으로 부르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당으로 함께 모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시작과 동기가 개인적인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고 예배의 마지막과 목적도 하나님과 함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이는 것은 각자의 세상으로 흩어져서 삶의 예배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이는 것은 또 반복했네요. 이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런 개별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라고 주장한다. 물론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가 연결되어 서로 보완적이어야 하지만 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교회를 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가정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다. 가정에서의 개인 예배는 공동체 예배를 위한 출발점이요. 동시에 그 공동체 예배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할 종착점이다. 둘째로 우리의 목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원형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즉 식탁 공동체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탁 공동체는 초대 가정교회를 주님의 영혼과 같은 그분의 몸과 살, 즉 생명을 공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성하게 하였으며 모두가 한 가족의 식탁 공동체와 같이 교회 생활을 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해한 교회와 목회의 본질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되고 초대교회를 통해 실천되고 선포된 성만찬 공동체이다. 이 공동의 식탁 의료에 초대해서 사회의 모든 경계들이 무너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유대인과 이방인의 등의 구분이 없는 모두가 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다. 조금 긴 논문이라 조금 빨리 읽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었기를 또 큰 지혜를 얻기를 바라면서 이 방송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시오.